우리는 계속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이런 고별 설교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참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애잔하고 강렬하기도 한 뜨거운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애잔한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강력한 실천으로 모범을 보인 바울이 내가 눈물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온 것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니 거기에 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좋구나, 그냥 좋네, 감상만 하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실천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본문의 직접적인 청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지만 이 말씀 또한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가 등장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항상 성령에 매여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갔고, 성령이 그쪽이 아니다, 다른 쪽이다 말씀하시면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가는 길 말입니다. 그 길에 결말을 알고 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정을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길이 더 발걸음이 떼기 쉬워질 것 같습니까? 물론 개인마다 알고 가는 게 쉽다, 모르고 가는 게 쉽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무식할수록 용감하다고 모르고 가는 길을 더 쉽게 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보이면 그 길을 주저하게 되기 마련이지요. 대신에 잘은 모르더라도 하여튼 성령님이 가라고 했으니 뭐 좋은 거 주시겠지, 그렇게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보이고 하는 길을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23절에서 보니 자기 갈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하여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지지난 고난 주간에 묵상했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것을 내어 주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내어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렇게 주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2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서 나온 이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수종받들다, 수종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그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라고 느껴지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또 특별히 각자에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단어이자 성경 원어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거침없이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갔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를 가르지 않고 거침없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 바울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거침없이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수종들다라는 뜻의 사명이 내 인생을 거침없이 강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내가 수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나는 내 앞길 내가 알아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넘어지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하게도 세상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서 내가 옛날에 어땠었나라고 되돌이켜 본다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옳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교만이었을 때도 있고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지 못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회의감이 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이 말씀과 같이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주저함 없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은 아마 구약에 있는 에스겔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간단히 요약하자면 파수꾼이 열심히 경계를 서다가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불었을 때 거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적군이 오는구나 하고 피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가 그 적군을 맞이해서 죽임을 당하면 파수꾼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고를 이미 들었음에도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경고를 전한 자는 제 역할을 끝까지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명대로 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떳떳하게 살고 싶고 나도 그 와중에 평온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강력한 돌파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게 자기 삶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난날 죄책감을 좀 지우기 위해서 기부도 한다든지 봉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는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한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집에 보면 아이들 방이 있죠. 아이들 방에
초등학생인데도 막 이따만한 TV 수십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런 TV가 그냥 아이 방에 있고요. 수십만 원짜리 하는 플스 뭐 게임기 그런 것도 있고요. 핸드폰이 비싼 아이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비싼 것들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영국이 잘 살긴 해도 그 정도까지 이 아이들한테 비싼 거 사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물어 가다 보면 참 슬픈 이유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애한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그래도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 부모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애를 보러 올 때마다 큰 선물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지우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아이를 거침없이 그냥 사랑만 하고 이 아이는 정말 나와 건강한 관계로 남아있고 싶은데 뭔가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선물을 줘서 그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지워집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는 한없이 떳떳하고 평온하게 내 길을 가고 싶은데 나도 죄인인지라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어느샌가 병들어 버린 이 사회에 나도 일조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 거침없이 사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거는 기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길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내가 떳떳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실 이 사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까지나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서부터는 바울의 진심 어린 다른 부탁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무슨 부탁이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 말을 했긴 했지만 우리 모두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8절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삼가십시오라고 짧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삼가다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맹숭맹숭하고 한 반쯤 졸고 있고 그러다가는 다 빼앗겨 버리고 다 이렇게 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누가 와서 그렇게 빼앗아 갑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후려쳐 갑니까? 두 가지 부류에게 당합니다. 29절에 나오는 이리와 30절에 나온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 갑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안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인 양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성도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훈련받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믿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과격한 수를 써서라도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또 어디 이단이 하는 것처럼 막 등 쳐서 막 돈 토해내면 돈 담아가는 거에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이리인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류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란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우리 편인 듯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엉터리 신앙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외부에서 찾아올 것만 같지만 묘하게도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나오죠. 공동체 내부에선가 어느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위협에 있어서 늘 깨어 있고 자신을 삼가야 합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장로, 이게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인 만큼 내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삼가야겠다, 잘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장로를 지켜보는 주변 구성원들도 목사들이 장로들이 평소에 이런 책임감을 안고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을 때 무슨 상황이 막 번졌을 때 말하기 싫어 하실 것 같은데 가서 막 물어봐야 되고 이것까지 막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꼬치꼬치 찾아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예전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강조해서 목사님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어 있나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고 이런 경우도 조심하고 저런 사람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그 건의를 주신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책임감을 갖고서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네 하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성도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서 살 만큼 성도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꼭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리처럼 내가 얻어야 될 거, 내가 믿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물어뜯고 경쟁하는 곳도 아니고 어그러진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피로 산 자들이 함께 서로 깨어 있어 삼가는 곳, 말씀 의지하며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삼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가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든 신고를 하든 아는 사람을 통해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내 할 말 다 하고 산다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기를 삼가고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 복받쳐 오르는 자리를 그 감정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느냐?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서 안타까운 면들이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나를 세워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참 묘합니다. 내가 이리가 되어 사람들을 겁박하고 내가 막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이 지름길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선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중간에 마지막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내 고집과 내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웠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22절서부터 계속 반전의 역전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길이야말로 인생을 거리낌 없이 마음에 거칠 것 없이 살게 되는 유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유익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길인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야기는 하셨으나 이전 성경에 기록은 안 되고 있다가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앞절에서 바울은 자기는 돈을 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세상은 내 것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잘 나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살면서 이 은혜를 체득했습니다. 바울이 살아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멀리서 이거 남한테 했던 얘기니까 장로님이나 잘 들어야지 그렇게 듣기보다는 나에게 하는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야 마음에 거리낄 것 없이 거침없이 힘있게 살게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위하고 깨어있는 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많이 더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거꾸로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거의 유언에 가까운 설교였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 붙들어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그대로 소모돼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수명이 다해서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참 약속된 많은 복들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